보물인 우리 유시영 형님과 입학 동기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2022년 1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강중복 어머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정진호 형제님, 주님의 은혜로 5년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되어 첫돌이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손자 정다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은 손자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서 주님의 만족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해서 진호 형님이 뒤늦게 아기를 가졌나 했는데 손자네요. 예. 박금희 피아노 박금희 자매님, 목사님과 할렐루야 목사님과 교회의 은혜로 수요 말씀 섬김일을 은혜 가운데 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쓸모없는 꼴찌 인생을 역전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이재복 형제님, 작년보 홍신아 자매님 11조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최명숙 자매님, 긴 세월 수고하셨고 또 이제 구인주 자매가 건강당 약국 2.0 버전을 시작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인주 자매가 말씀이 어려워서 교회 밖에서 만나고 있다는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게다가 그런 뼈 때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전주 이야기 하는데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확인 사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정말로 양문의 양생애를 위해서 눈높이를 확 낮춰서 말씀을 하기로 굳게 한번 마음먹어 봅니다. 우리 구인주 약사님도 친구들 데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적었다가 칸이 모자라서 지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 뭐 다른 이런저런 사정과 그 형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14절에 보면 지난주 본 말씀인데 이는 우리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뜻이 이제 분명하지 않아서 이제 다른 번역이나 다른 걸 찾아보니까 이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게 킹제임스 버전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구속받기까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로 봐도 다 그 구속받기까지로 돼 있고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구속받기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는 예정이 되었고 구속받았으며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런데 왜 또 구속받기까지 그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속받기까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구속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있었던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사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구속이고, 그 구속함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속받기까지,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은 이 되돌리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구속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이 이제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고쳤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꼼짝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침 받아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새 출발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받고 나와서 내가 정상의 몸으로 회복되는 것은 내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출발대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속, 그거는 바로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몸이 쓰여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인데 그분의 몸이 하나님에게 저렇게 쓰이는구나, 저렇게 영광스럽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헛된 데 쓰이던 인생이, 헛된 데 소망을 두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 안으로 되돌아와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침례된 것이다, 우리 빠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장에 가면 11절에 너희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저것이 나구나 하면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저것이 나구나 하고 함께 죽었다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내가 죽었다고 여기게 되면 내 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이고 이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하고 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려올 수 없는 그분이 내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로마서 1장에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때 우리의 혼이 새롭게 돼 가지고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마음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몸이 따라가서 몸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구속이고 온전한 구속이죠. 이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한 이 육체가 그렇게 구속되기까지 예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몸이 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같은 살과 피인데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고 독특한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거기에 우리 몸이 쓰여서 우리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는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양식이 되는 거죠. 이 살을 뜯어먹는단 말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람을 살게 하는데 쓰이는 몸이 될 때 그때 이제 몸이 온전하게 쓰이는 것이고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고통은 노동의 고달픔이 고통이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것이 가장 고통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이게 고통이죠. 힘들어도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이 몸이 쓰이고 있거나 생각할 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간이 나빠질 때 한 달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개월 병가를 줘서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4개월을 지냈습니다. 첫 애가 나오는 바람에 4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와서 있었는데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니까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창가에 햇살이 비칠 때 먼지가 보이면 먼지가 몇 개인가 그거나 세아리고 살아라고. 그래서 정말로 누워가지고 먼지를 세아리 봤죠. 먼지 하나 세아릴 때마다 번뇌가 하나씩 번뜩이고 이게 사는 것인가? 이대로 갈 것인가? 나는 이대로 끝날 것인가? 우리 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지마다 번뇌가 번뜩번뜩 수없는 번뇌가 이제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몸이 나빠졌을 때 어디 가서 육체 노동을 했으면은 차라리 더 빨리 나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거의 고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게 생기잖아요. 거리두기 하고 어디 못 나다니게 하고 하니까 특히 집에서 나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지고 길어지니까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 쓰이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만 힘만 있으면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를 쓰실 분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우리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것이 나로 알고 내가 그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실 때 그때 우리는 내 몸까지도 산제물로 드리게 되고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하지 않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지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인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 때도 육체대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았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고린도서 5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건 표면적으로 예수가 뭐 어디 갔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 안에서 우리가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이제 직접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 어떠한 만큼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주 쓰신 비유로 바늘에 찔려본 아픔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는 말을 들어도 나한테 느껴지기는 바늘에 찔린 아픔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식의 한계죠. 그래서 그 성경도 너희 죄가 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런 말이 있지만은 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한테 눈과 같이 희어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눈은 뭐 흰 밀가루 같다 했다가 설탕 같다 했다가 아무리 해도 눈을 안 본 사람은 눈 그대로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필요한 거죠. 해석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온전하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셨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적인 경험이나 내 어떤 편향이나 내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나 내 편협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하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아해서 오시게 됐는데, 이제 와서 얼마간 교회에 머무르기를 원해서 이제 목사님 집에 왔는데 이제 우리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한 달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정말 해박하고 그냥 얘기하면은 배울 게 많아가지고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들고, 태도도 훌륭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한 달간 같이 있어도 힘든 줄 모르고, 뭐 좁은 그때 22평 아파트인데 애도 있고 한데 같이 그렇게 있게 됐죠. 근데 한 달 있고 또 이제 가셨다가 다시 또 오셔가지고 또 얼마간을 한 달 가까이를 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있는 동안에 이제 이분은 자기는 목사님 말씀을 좋아한다.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 계신지도 알겠다. 그 목사님은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 가운데 말하자면 인자의 형상을 가진 분이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나는, 자기는 다르다. 자기는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자기한테는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 이상하게 깊이 이해가 되고,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해가 더 깊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계시록에 있는 대로 보면은 그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땅에서의 어떤 삶이나 이런 부분은, 땅에 있는 인자의 형상은 목사님이 훌륭하지만 자기는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헷갈리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형제들은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형제들한테는. 그래서 형제들은 왜 이 사람을 못 받아들일까? 좀 넓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문할 때 너무나 이제 좀 충격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의 어떤 말씀이 어느 날부터 자기한테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친구인 목사 교회에 있었는데도 그 목사님이 자기를 세우질 않고 변소 청소를 시키고 교회 청소만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다 하고, 어쩌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그 한 자매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런 말씀은 그냥 이 구석에서 쓰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읽게 하고 싶다. 자기가 그 일에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미국에는 책값이 비싸니까, 출판비가 비싸니까 한국에 나와서 이제 출판을 한다고 같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뭐 딱히 있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있는 동안에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저 사람이 너의 참 배필이다 하는 말씀이 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의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알고 늘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닌 일이지만은, 내가 아무리 두 눈 뜨고 봐도 내 이상형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동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이 들려서 자기는 돌 맞을 줄 알지만은, 그렇지만 이 잔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습지요. 근데 이제 이 확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목사님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무리 100%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100% 계시하시고 내가 그걸 100% 온전하게 받았다면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방식대로 이해가 일어나고 나대로 소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래버리면 나중엔 고치기도 힘든 사람이 된다.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야 나는 틀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버리면은 그건 구제불능이 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단계를 지났다. 그 단계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로 말해서는. 그렇지만 나는 그걸 지나서 나의 참 모세에게 청명한 하늘이 그에게 펼쳐졌다 한 것처럼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자리에 와 있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말로 그렇다 할지라도 다 좋다 할지라도 그 삶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복음이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이 되겠냐? 우린 결국 복음은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서 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했을 때 아무리 계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현란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겠냐? 그렇게 어떤 사회에 가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멍하게 결국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라 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영영하는 데서 영으로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됐는가? 결국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사람으로 나가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됨,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당신이 주님 자신이 내게 있는 그대로 비춰져서 나로 말미암아 왜곡되지 않고 굴절되지 않고 그 하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벽옥 같이 말들어 하는 말씀과 그 연관지어서 말씀 하셨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이것이 내 일생 참 목표가 되어도 좋겠다, 내 소망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과 같고 벽옥같이 맑아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사람, 요한이 소망했던 것처럼 주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납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구속받았지만 다시 구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구약에서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그 법궤를 만들고 한 것처럼 이 금을 입혀도 형태는 조각목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성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그것인 거죠. 아무리 금을 입혀도 가시 같은 거친 표면에는 금을 입혀도 거칠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닦여지고 갈아져서 우리가 매끈한 조각목이 되면은 금을 입혀도 모양이 나무의 형태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의 이 몸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노래를 수도 없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가?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무언가를 봤죠. 예수에게서 무언가를 봤지만은 그 본 것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서 본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원으로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그 근원의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였던 거죠. 그 캄캄한 자리로 이끌고 갔던 겁니다.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성소에 제단에서 불사르고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지성소에 피만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옛 소원이 끝이 나고 옛날 가졌던 소원이 끝이 나고 우리가 다시 여기서 다른 것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린 다 젊어서는 자기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내 원하는 곳으로,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 젊어서는 자기 소원이 있죠. 자기 소원.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소원은 생로병사의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에 관서신 분,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전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하지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영광과 존귀에 관을 썼다. 이걸 보고 우리가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됐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면은
우리 중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을 때 새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그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보여서 따라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그 자리에 예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 가보면은 내 가능성이 끝나고 내가 망했구나 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사람이죠. 제가 뉴욕에서 이제 뉴욕을 왔다 갔다 할 때 2008년도 처음에 제가 간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6개월간 인터페론하고 항바이러스제로 6개월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약이 초기라 가지고 체중도 한 9kg가 빠지고 6개월 동안 백혈구 수치도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고 머리카락도 헐빈해지고 한 6개월 치료 받으니까 이제 갑자기 본 사람은 완전 폭삭 늙었네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뭔가 마음이 아주 이제 극도로 저조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뉴욕에 그 도장 형님이 아들을 잃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제 몸도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겨서 참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5월 달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2박 3일로 어디 떠나서 시간을 보낸다고 도상형님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북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 식구들이랑. 근데 예전 같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텐데 막 몸도 안 좋은데 거기서 이제 가면 이부자리까지 다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먹을 그 이부자리 다 싸가지고 가는데 아침이 돼도 사람들이 구물거리고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막 힘은 들고 짜증은 나고 사람들을 올 때마다 내 지금 왕뚜껑 열리기 직전이다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빨리 못 오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끗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도장님 옆에서 보다가 이거 하면서 나도 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나도 사는데 이래 말하니까 그 말을 제가 깨갱하게 됐죠. 정말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같이 자기도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위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인가 이제 뉴저지 있는 제 친구 목사 딸이 제 딸하고 같은 나이인데 이상하게 새벽에 친구 집에 갔다가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끔찍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가고 장례식을 가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내 딸 같아서 남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런 걸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란 거죠. 그 슬픔은 난 기껏해야 생각으로 내 딸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은 그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 이런저런 말로 위로하는데 자기 가슴에 도달하는 말이 아무도 없고 그 자리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정도는 다르지만 다 어떤 아무도 나에게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자리에 갈 때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분이죠. 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졌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되는 이 소망밖에 없지요. 여기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사람을 보고 우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자리를 우리 자리로 여기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해주시기 원한다. 기업의 풍성함이 뭔가? 우리의 기업,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온 땅에 사방으로 두르게 됐다. 사방으로 흘러내리게 됐다. 에덴에서 발원할 때는 그 물이 뭐 얼마나 많은 물인지는 모르죠. 근데 그 물이 발원을 해서 흐를수록 더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엔 온 땅을 두르게 되고 갈수록 이제 점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한 씨를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불러서 이제 온전한 씨게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야곱에게 가서 12 아들들이 되어서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 가셨던 겁니다. 씨 안에는 그건 모든 것이 들었지만 우리가 씨를 보고는 풍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씨가 심어져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거기서 이제 나무가 자라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되는 걸 보고 그때 우리는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자람을 보고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풍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씨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유월절 사건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오순절은 원래 추수하는 절기였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씨를 뿌리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보리밭이 되어서 밭대기로 추수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의 밀 아래서 이제 밀밭이 되는 축복, 이것이 교회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풍성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충만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풍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교회로 드러날 때, 그 씨가 교회가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풍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때 풍성이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을 나타내자면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을 위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예배소서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능력이 뭔가, 우리가 경험한 능력이 뭔가, 형편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한 인격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 아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것, 이것이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죠. 우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해산의 수고만큼 그 힘든 일이라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한 건가? 이것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 우리에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에게서 도저히 이 쓸모없는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경험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계가 옮겨졌다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길이 닿으면 그렇게 사람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낳게 할 것입니다. 그 금을 지극히 사랑한 마이다스 대왕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금을 보는 쪽쪽 모아서 지하실에 모아놓고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는 재미로 살던 대왕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금 많네요 하니까 이게 뭐 많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장미꽃을 잡으니까 장미꽃이 갑자기 금으로 변하고, 난간을 잡으니까 난간이 금으로 변하고, 식기가 금으로 변하고, 막 다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빵과 음식까지도, 마실 물까지도 다 금으로 변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사랑하는 딸이 아빠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데 딸마저 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가 살려주십시오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세상에 금을 사랑하는, 황금을 사랑하는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잖아요. 그 소원은 손길이 닿는 데마다 다 금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나타나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을 누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고 사는 이 축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되고 가는 곳마다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곳이 되게 하는, 사막을 샘이 솟는 곳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면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그 축복으로 바뀌는, 마이다스 왕이 금으로 바꿔놓은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다 살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으로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능력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전 에베소서 말씀 처음 들을 때 그 전까지는 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저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캄캄해져 가지고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고 그래서 찾아가게 됐는데 그때 찾아갔을 때 갈라디아서 이제 뒷부분을 하고 계셨습니다. 곧 에베소서 말씀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구원은 개인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피부에 와닿지를 않고 다 내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던 세계에서 교회가 된다.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이러면서 들었죠. 그런데 이 교회의 구원이 들을수록 더 완전하고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함께 온전해져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참 오합지졸인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축복, 야곱의 12아들들, 그 콩가루 같은 아들들을 불러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가 되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고백 안에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불러서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는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당신의 크신 능력이란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게 됐다. 형제들이 정말 그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십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지극히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캄캄했던 우리를 부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 그 소망 안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신 주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완성되는 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